여러분, 영화 중에서 만화 영화 중에서 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칼입니다. 근데 부인한테 늘 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랑 여행을 꼭 가고 싶어.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내가 남편한테 우리 여행 가야지 했더니 아직 아니야, 좀 나중에. 그 다음 해에도 또 여행을 가자 그랬더니 지금 직장이 왔다 갔다 해 하면서 또 나중에, 계속 나중에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저희는 도전하라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도전하라가 무엇이냐면 미루는 습관을 도전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본문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건데요. 이 전도서 말씀을 읽기 전에 11장 4절을 읽기 전에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건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냐면 농사와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지금 뿌리러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안 나가요. 씨를 뿌리러 안 나가요. 자꾸 미뤄요. 다음에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농부가 뭘 하고 있는지를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지금 이 농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부냐 적게 부냐, 바람이 너무 세면 씨를 뿌리면 전부 날아가 버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농사법은요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불면요 이게 심어지지가 않는 상황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구름이라는 말은 비가 오나 안 오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건 괜찮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끊임없이 계산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망설이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미루고만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은 환경 때문에 미루고, 상황 때문에 미루고, 자신의 마음이 안 따라와서 미루고, 이런 미룸의 현상이 4절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자꾸 이렇게 미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미루느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첫째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두렵냐 했더니 실패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하면서 미뤄요. 두 번째는 완벽함을 원해요. 조건이 다 갖춰주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몸이 완전히 나아버리고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고 그렇게 완전한 준비가 될 때까지 또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가정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다 나으면 첫 번째, 아니면 이분이 하늘나라 가시면 그때부터 할게요. 이런 식의 얘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완전한 기회를 노리는 거죠. 세 번째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결과가 막연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책임이 부담이 돼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해피코스 스텝 다음에 할게요. 왜요? 한 번 시작되면 끝까지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로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을 때만 움직이실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믿음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을 주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걸 구원의 믿음이라 그러는데 비유로 설명하면요, 입학식 같은 거죠. 입학식은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입학식 이후에 학교 가는 건요, 매일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몸이 안 좋아도 때로는 가지고, 그리고 숙제를 안 해도 가요, 안 가요? 갔구나요. 가고, 그리고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도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도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해요? 가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매일매일 등교하는 게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생활의 믿음, 움직이는 믿음, 행함의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있는데요,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 머리로 자전거 탑니까? 아니죠. 기분으로 타는 거 아니죠.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뭐와 같냐면 진열된 구두가 아니라 믿음은 내가 실제로 신발을 신고 움직이는 여행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이다. 뭐에 대한 행동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집스럽게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못하냐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성도들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머리로 믿으라고 하지 않고 느낌으로 믿으라 하지 않고 뭘로 하라 그러냐면 행동으로 믿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머리로 저기 나옵니다. 머리로만 믿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맞는지 확실해야, 이해돼야 뭐 합니까?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안셀무스라는 철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해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으로 움직이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주님이 설명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서 안 줘요.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낌으로 믿으라고 그래요. 느낌. 야, 오늘 기분 되게 좋아서 하나님을 믿어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 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 여유도 없고 건강 여유도 없고 다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낌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믿었냐면 행함으로 믿은 겁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벽에 걸린 지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가끔 그럽니다. 이 지금 요단강 앞에 어떻게 걸어가요?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여러분 행함으로 나아가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지나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했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동이 따라와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정에 대해서 온전히, 그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상 해석상에 들어가 보면요, 저 믿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23절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믿음이,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걸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누구의 믿음인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고 그 행동으로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행동의 믿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여러분, 이게 머리로 믿어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감정으로는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말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뭐 합니까? 행동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설명서를 안 줘요. 무슨 설명서요? 왜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 설명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설명서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의 길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뭡니까? 설명서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는지. 안 웃겨요.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로 믿었어요? 행동으로 믿었어요.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내 아들이 설령 죽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간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요단강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왜 요단강 앞에 왔는지 설명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여리고 성 앞에 데려갑니다. 근데 그 앞에서 설명서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를 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건너가래요. 길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머리로 믿지 말고 감정으로 믿지 말고 뭘 믿으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월성 목사님이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요 불완전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은 지식과 감정을 넘어서는 의적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요 늘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가고 그래도 씨를 뿌리는 자는요 그러는 자는 하나님께서 왜 씨를 뿌리는지까지 이해까지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방월성 목사님 말고 루이스 벌코프의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이 뭔지를요. 참된 믿음은 시작.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 의지적 결단을 포함한다. 머리로 믿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행함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행함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감탄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믿을 수 있고 마음 감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노래 찬송 진짜 잘 만들어졌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라.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악보가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울려 퍼지는 음악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책장에 꽂힌 책이 아니고 직접 삶을 써내려가는 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풍세를 살피기만 하고 구름만 살피기만 하면서 미루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요. 내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 머리로는 지금 상황에서 씨를 뿌린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기분과 상태로서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시키려고도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5절 볼까요? 시작. 바람이 어떤 길로 가는지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4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염려하니까 그리고 지금 머리로는 계산으로는 씨를 뿌릴 상황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환경은 그런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씨를 뿌려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비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바람이 어느 길로 가는지 바람은 분명히 안 보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몰라도 뼈는 자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거란 얘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 감탄스러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씨를 뿌리면. 그리고 만사를 뭐하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일을 시작하시면 끈을 맺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4절 한번 봅시다. 가끔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야, 공부해야지, 다음에 할게요. 왜 오늘 그런 컨디션 아닙니다. 또 뭐 여러분들 보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유, 내가 머리로는 안 믿어져요. 또 뭐 좀 하자 그러면 그럴 기분 아니에요. 뭐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움직임이다.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발이다. 예. 그렇게 믿음은 입이 아니라 뭡니까? 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될 설명서는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설명서라는 거죠. 내가 만사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가 만사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여 아주 네가 예상도 하지도 못하는 감탄이 나올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뿌리는 자에게. 그러면서 뭐합니까? 6절에 그래도 뿌리래요. 볼래요? 6절 볼래요? 6절 볼까요? 아침에 뭐 하래요?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럼 여러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란 말은 저녁은 피곤한 때입니다. 안 피곤합니까? 피곤합니다. 그럼 저녁에도 뭐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놓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아니면 두 개 다 잘 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농부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 신발을 신는데요 뭐 샌들 같은 걸 신겠죠. 우리도 샌들 신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샌들만 신어도 어떨 때 돌이 들어갑니다. 여기 발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발이 샌들 안에 발에 돌이 들어가고 이게 농사를 지으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이게 바위 돌멩이가 들어가고 발에서 피도 나고요 발이 물집도 잡히고요 발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런 상태에도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래요. 이런 상태인데도 뭐 하래요? 손을 놓지 말래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인생에 이 돌 한 가지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씨를 뿌리래요. 왜요? 나를 그런 힘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다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밭. 여러분 각자가 지금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를 뿌려야 한다. 씨를 뿌린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 그리고 믿음은 동사이다.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내 다리 속에 있어도 씨를 뿌려야 한다. 믿음은 행동이다. 설명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예측할 수 없지만 감탄한 열매를 준비하신 하나님, 지금의 이 씨를 뿌리기 전에 모든 머리와 마음의 고통들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밭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밭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학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방이고 어떤 사람은 병실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 그 자리도 지금 내가 뿌려야 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지금 그 자리는 내가 원한 자리도 아니야. 지금 그 자리는 내가 싫어하는 자리야 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데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앞이든 여리고 앞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상황은 벗어나야 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유 없이 보낸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입니다. 지금의 그 학교, 지금의 그 교회, 지금의 그 가정,
그리고 심지어 오해받는 자리까지도요.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얘기합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왜 결혼해서 여기 있지? 내가 무슨 셀리더 무슨 영화를 본다고 성정교회 막 하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넋두리만 하고 있으면요, 요단강이 안 열립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요단강은요,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 감정으로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집스럽게 한 발짝을 움직일 때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좋았겠습니까? 지쳤겠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루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 한 발짝도 움직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할 거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우연하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들어가 요단강이라는 그 앞에 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네 나라에도 좋은 강 많은데. 네? 예를 들어 엘리사 담임 목사님이 나만 장군에게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로 하거나 마음으로 하거나 컨디션, 몸 상태 아픈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뭐 내가 여기 있습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은 뭐합니까? 그 자리 역시도 우연한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학생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그 학교 갔는 게 내가 있을 학교가 아니다. 계속 넋두리만 해보세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학교에서도 일하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씨를 뿌려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야 열리죠.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밭은 지금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넋두리 한다고,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요단강 안 열렸습니다. 여리고성 안 무너집니다. 돌면서 몸은 움직이는데 입은 또 불평이에요. 몸은 셀리도 하고 있어요. 몸은 전도하고 있어요. 입에서 계속 불평하고 있어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이 직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연 아닙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야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셀리더고 지금 여러분이 교사고 학생이면 그 자리에서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답이 나오죠. 아무거나 막 뿌려야 됩니까? 전도서 오늘 11장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11장 1절을 보자고요. 1절에 보면 뿌려야 될 씨앗이 뭔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3절, 4절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내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당시의 속담입니다. 구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제를 할 때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조건 없이 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을 뿌리라는 말입니까? 은혜의 씨앗을 뿌리라는 뜻입니다. 조건을 가리지 말고 씨앗 뿌리래요. 그랬더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절대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탄의 열매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뿌려야 될 은혜의 씨앗이 뭘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미루면 후회만 남습니다. 지금 뿌리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은혜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지금 뿌리십시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감탄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합니다. 믿고 뿌리십다.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